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의 가장 깊은 메시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혹시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복된 소식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당신의 피조물, 바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위대한 드라마로 펼쳐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2장에서는 그 창조의 중심인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곧바로 비극으로 전환됩니다. 3장에서 인간은 타락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어그러지고 말았죠.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의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목도하고 마침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성경의 수많은 주제 중 하나, 혹은 신약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 본질에 대한 오해가 만연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다는 형벌 대속적 속죄 교리에 대해 어떤 이들은 우주적 아동학대라며 비난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비정상적이고 잔인한 교리라고 말하고, 어떤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잔인한 도살자로 묘사하는 끔찍한 주장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꾸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본질을 바꾸면 구원자의 본질도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깊은 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매캐한 연기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소리치겠죠. 여보, 어서 119에 신고해요. 우리는 소방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화재라는 위기의 본질이 소방관이라는 특정 구조자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한밤중에 도둑이 드는 소리를 들었다면 어떨까요? 그때도 소방서에 전화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이며 다른 종류의 구조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겠지요. 이처럼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구조자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테라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또 어떤 이들은 사회 정의가 실현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지식과 교육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필요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을,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더 이상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시를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정보를 주거나 마음의 평화를 주거나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어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선은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방식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는 무관한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이인전처럼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나만이 그 모든 일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가르쳐 주었으니 내 십자가를 이해했어야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희에게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 너희는 마땅히 이 모든 일을 이해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리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오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단순한 도덕 우화집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중에 추가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맥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익숙한 구약의 한 본문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최고 정점의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가 마침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비할 지혜로운 계획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요셉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라는 바로 다음가는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을 높여주시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41장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정말 그것일까요?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정직하게 주에 깊게 읽어온 독자라면 창세기 41장에 이르렀을 때 요셉을 위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을 위해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이태로운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의 말씀을 그 시대의 역사적, 문법적,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죄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구덩이에서 노예로 죄수로 살던 요셉이 이제 애굽 제국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인생 역전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요셉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증조할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내 후손이 이방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는 이교도 왕, 그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인 그 왕의 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성공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 닥친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엎드리라 소리칩니다. 이제 요셉은 이교도의 권력뿐만 아니라 이교도의 부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권력과 부를 주실 거야.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일까요? 더 나아가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제 그는 이교도의 정체성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한 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식 이름을 받고 이방왕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의 시련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환호합니다. 왜 이런 이중적인 해석을 하는 것일까요?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제 그는 이교도 아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언약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서 이교도의 권력, 이교도의 부, 이교도의 정체성, 그리고 이교도 아내를 얻은 요셉.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며 인생의 정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성공이라면 오늘날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 불신자와 결혼하고 오직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해 회사의 인생을 바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왜 그를 위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의 삶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요셉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이 요셉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요셉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을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교도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아들들에게 애굽식 이름이 아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히브리인이다라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그는 애굽의 부귀영화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의 집을 잊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나를 이곳까지 오게 만든 내 아버지의 집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상처를 이제는 잊겠다. 즉 용서하고 흘려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자신을 정의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이름을 지으며 요셉은 애굽을 내가 수고한 땅, 즉 나의 고난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애굽을 축복의 땅이나 보상의 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애굽은 여전히 고통과 시련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가 살아야 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약의 자녀이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지 애굽 왕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1장은 대체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셉 자신이 직접 해줍니다. 훗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요.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나를 보시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소. 그 대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애굽의 부귀영화를 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당신들,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창세기 41장의 이야기는 요셉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의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사탄의 후손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이라는 경건한 후손을 통해 그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 계보는 노아를 통해 홍수 속에서도 보존되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씨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통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원치 않았던 아내 레아를 통해 태어난 넷째 아들 바로 유다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뜬금없이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이 모든 서사의 중심이 요셉이 아니라 바로 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였던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훗날 그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여 대속자로 서서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지파의 사자여 위대한 다윗의 더 위대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조상 유다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그림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훨씬 덜 중요한 것에 안주하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필요를 완전히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비는 끝이 없으시고 당신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구속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람들이 미워할 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함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이 세상의 물질적 부요가 아니라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여, 생명이여,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